오늘은 어린이 주일, 보통 교회들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 가까운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모두 자녀 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들도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개인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 민족이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 바른 관계 정립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1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 그때는 아주 나라가 강대했어요. 그리고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그 가정도 그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경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복음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영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영국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신대륙을 향하여서 가서 나라를 시작했잖아요. 건국했잖아요. 미국은 건국된 지 불과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지금도 미국이 가장 강대한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대통령 선사할 때도 성경이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못 살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동방의 약소국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1세기를 지나면서 가난을 벗어났고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오늘날 분야별로 얼마나, 영화도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 영화 아주 상당히 대상을 받았죠. 뭐 그런 거 하면 노래 부르는 것들도 곧 보면은 아주 그냥 그 한류,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고 세계적으로 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드라마 같은 것도 한국 드라마가 뭐 대단하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고 탁월한 것 같아. 각 분야별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국력과 명성을 높이시지만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시 낮추시는 그런 분이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그런 국민이 될 때에 우리나라를 세계 위에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명심하고 명심했으면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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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 대적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에게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선교사의 대답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이 일을 좋아하느냐고요? 천만에요. 저와 집사람은 더러운 것은 딱 질색이에요. 냄새나는 고약한 오두막에 기어 들어가는 일은 아예 몸소리 쳐지지요. 벌레와 모기들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명을 거역할 수 있나요? 우리가 좋고 싫은 것은 선교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갔을 뿐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좋고 나쁘고 그래서 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사명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나 좋은 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따라서 내 좋은 대로 그게 아니고 사사기에 보면은 뭐 각기 좋은 대로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은 바른 모습이. 그러면 나 좋은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유혹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최상의 삶을 살아요. 최고의 복을 받아요.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나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돼요. 크게 두 번째는 축복은 순종의 열매라. 순종의 열매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3절 이하 13절까지 나오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줍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그랬어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면 구원, 믿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역사입니다.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요. 누구나 다 복을 많이 받. 근데 축복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 자체를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열심히 복을 구합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신앙생활에 따르는 결과예요.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잘 하면 주어지는 복이 축복이지. 그렇지 축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붙잡으려고 목표로 해가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따로 복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애를 써야 돼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왜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사법고시, 행정고시 붙으려고 열심히 그렇게 죽자 사자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인류 대학에 들어가려고 왜 그렇게 자녀들 머리 싸매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질에 좀 풍요롭게 되고 안정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고, 어쨌든 간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많이 받고 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약속하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는 더더욱이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것처럼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게 뭔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효과가 있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적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자녀들 재능을 가르치는데 더 힘쓰지, 공부하는 학원을 보내는데 더 힘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요 수업을 보내든지 성경 가요 수업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애를 쓰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힘써 구할 것은 복 자체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그 이방인들처럼 축복 자체를 구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써야 돼요. 순종하기 위하여서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미칠 축복의 영역에,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축복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공적으로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하는 그곳에서도 복을 받고, 사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노동 현장, 활동하는 노동 현장 그곳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녀의 복과 토지 소산의 복과 가축의 복이 주어지고, 5절에서는 먹을 양식의 복이 넉넉하게 주어질 것이고, 6절에서는 집에 들어와서든지 밖에 나가서든지 가정의 복과 대외적인 복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가지고 그래서 복을 받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재산은 많은데 건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물질로 좋은 병원 다니고 그리고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해도 건강이 회복 안 되면 그러면 물질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하기도 한데 가정 불화 때문에 너무 가정이 서로 다투고 불화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가정이 불화해서 다툰다면은 가난하고 화목한 가정보다 복되지 못하다. 부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더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물질로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겨를 요즘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벽 껍질이잖아요. 벽 껍질은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어제 보니까 막 비바람 치고 하니까 막 간판 안 떨어지도록 얼마나 단단하게 막 나사를 조이고 막 어떻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큰 게 그냥 막 떨어져. 자동차 옆으로도 떨어지고 그냥 사람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면 언제 없어져 버릴지 몰라요.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행복했던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건강과 대인관계와 생업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궁극적인 복은 우리가 영적인 복이 궁극적인 복이잖아요. 그리고 내세 하나님 나라의 복이 궁극적인 복인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런 약속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행복한 사람. 모든 것 다 가져도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가 되고 불행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그래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삶의 전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최초의 대규모 백화점 체인을 설립했어요. 백화점의 왕이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백화점 하나만 있어도 부자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백화점 1660개나 되는 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부자인가? 야,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의 사업의 성공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백화점의 왕,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성공의 비결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업이 먼저고 하나님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무슨 뭐 성공이 앞에가 있고 하나님은 뒤에 있어. 그냥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만 주세요. 밀어만 주시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대부분 그래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바뀌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릇을 준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 3절에서 6절은 사람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이런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에 그것이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이루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게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은 아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그저 여러 명이라도 그 자녀를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자녀가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아도 많은 자녀가 어머니 혼자 제대로 못 모시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한테 남아있는 재산이 내게 돌아올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모시는 건 제대로 못 모시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계속 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시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넘어져도 복 받고 이래도 저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미국 샬럿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아버지에게 주문을 했어요. 아버지,
명문대에 합격했으니 기념으로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알았어? 아버지가 기분 좋게 그렇게 승낙 약속했어요. 그러나 졸업식장에 나타난 아버지는 자동차 열쇠를 주실 줄 알았더니 대신에 포장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이 성경을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꼭 이 성경을 보기를 바란다. 아하, 이거 아버지 자동차 사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긴 거, 이 자동차 대신에 성경을,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의절해서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는 아들이 참석 안 할 수 없으니 참석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졸업식 때 준 성경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성경 안에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큼 큰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고 아버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아들아, 그러니까 꼭 성경을 보라고 했지 않느냐? 성경 안에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수표는 실감이 나요. 그래, 수표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성경을 열어서 수표를 해가지고 멋진 자동차 타고 다녔을 텐데. 수표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와닿지를 않으니까 그냥 들을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설교자가 말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 없이 듣기는 듣는데 이게 뭘 실감이 나야지, 그렇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괜히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고 괜히 힘드는.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복 받고 자손 대대로 복 받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희 가정이 그렇잖아요. 한국에 교회들이 많지만 저희 형제들 아버지 그렇게 아들 5 다 목사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국의 평균처럼, 한국의 평균도 너무 열악해요. 교회들이 다 열악해요. 아들 5 한 명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안 두시더라고요.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만 아니까 뭐 잘 모르니까, 형님 교회들이나 동생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다 그러니까 평균이 이런 정도라면 비슷해요. 형님 대구 동신교회는 뭐 물론 훨씬 더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주신다. 그런데 아버지 세대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동생들 밥 남기는 거 보고 있었다니까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너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단칸방에서 8식구니까 노아의 8식구라서 뭐 좋게 보면 좋게 보이지만은 8식구인데 옛날 집은 너무 방이 작아요. 옛날 집은 홍제동의 서대문구 홍제동 좁은 단칸방에서 8명이 할머니까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러면은 다 반드시 복을 주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부하가 들어있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곧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하시고 순종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런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